지금 오늘 살펴볼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부 지역을 그 지도를 좀 봐주세요. 지도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지도의 색깔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초록색은 뭐냐면요. 남부 지역, 오늘 이게 주제죠. 그 다음 위에 갈색, 약간 황토색은 뭐냐면 북부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는 이제 북부 지역 점령, 오늘은 남부 지역 점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진지가 어디냐면요. 길갈이죠.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쭉 계속해서 전진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남쪽 땅을 점령하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 우리 살펴봤던 9장을 쭉 보시면 1절, 2절에 등장하는 가나안 연합군이 또 거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 한번 나오고 지금 또 한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9장에 나오는 가나안 연합군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10장에 나오는 가나안 연합군은요, 그 아도니세덱과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10장 2절 보시면요,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왜 앞에는 안 두려웠는데 지금 두려워하냐? 기브온 때문이겠습니다. 기브온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죠. 그러면 자기 전부 적인데 거기 안에 이스라엘 편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일명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땐 배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편이 생겼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아군 가운데 적이 있으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할 수 없다. 싸워야 된다. 누구부터 치자? 배신자? 기브온부터 치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기브온을 향해서 이 5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 난리 났죠? 왜 난리 났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자기들은 살려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더니 이번엔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생각을 잘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 또 배신하고 가나안 왕들에게 붙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 판단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가나안 왕들의 편에 다시 붙어서는 승산이 없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SOS를 쳤죠.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SOS를 치니까 자, 긴급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6절에 이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의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서 당신의 손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우소서. 애절하게 지금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산지에 거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고자 함께 모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자, 이게 지금 호소의 근거는요, 9장에 있었던 조약에 근거하는 거죠. 이제 동맹을, 이게 뭐냐면 한미동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당연히 돕듯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브온은 북쪽, 이스라엘은 좀 저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길갈이 있으니까 이게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동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켜갖고 여호수아가 그것에 응답해서 이제 진격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비록 그 조약이 속임수로 맺어진 것이었지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숨 걸고 이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가 이거를 보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요, 지금 속임수로 맺은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켰죠. 뭐까지 걸면서요? 목숨까지 걸면서, 피까지 흘리면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놀라운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근거로 10장 8절에 이제 싸우러 올라가려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기 때문이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용기 백백해서 밤에 올라가서 결국은 격파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에게 신실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잊지 않고 도와주신다. 이 원리.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표, 본보기가 되는 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람들한테 무척 신실했죠. 그렇죠?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땐 자기의 주인 보디발, 심지어는요 자기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신실했어요. 그렇죠? 예. 모함 받고 감옥 갔을 때 감옥의 간수장한테도 신실했죠. 예. 그 다음에 총리가 됐을 때 거만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습니까? 요셉이 죽을 때까지 성경의 근거를 봤을 때 그가 특별히 잘못하는 게 없음 보면 죽을 때까지 신실한 거죠. 파라오 다음에 이집트에 다음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형들한테. 그럼 끝까지 인정받았다는 건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는 요셉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신실했다. 심지어는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한테도 신실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때? 형들이 거짓말 쳐갖고 그죠? 복수를 막으려고 하니까 내가 형들의 자식들을 부양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 약속들 있죠? 그 약속을요 그냥 보통 나의 편리 유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그 약속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약속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약속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요 우리가 함부로 그런 약속을 쉽게 어길 수 없죠. 우리가 제일 그리스도인을 하는 약속 중에 못 지키는 거, 저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일부러 안 하는 거나 좀 까먹고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알았습니다. 나중에 꼭 도와드릴게요. 그거 못 지킬 때 있죠. 게다가 이거는 저한테 주로 많이 하시는데 성도분들이 목사님 이번 주에 꼭 갈게요 교회. 예, 그런데 못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약속들 사실은 사람들에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하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예.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신실함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약속 잘 지키면요 신용이 좋으면요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런 말을 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침례교도들은요 교회에 침례교 성도다 또 침례교 집사다 그러면 보증수표였대요. 예. 우리도 옛날엔 그러셨죠. 저기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믿을만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교회를 걱정해줘요. 그렇죠? 예, 교회 사람들처럼 어떡하냐. 그렇죠? 예, 거꾸로 됐습니다. 거꾸로.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우리 여러 번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장소를 세를 얻으러 가면요 교회 다니는 분도 세를 안 주려고 그래요. 세를 안 주려고. 교회 사람들 약속을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을 시끄럽게 굴고 주차장 막 마음대로 하고 약속을 또 잘 안 지킨다. 이게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약속에 신실할 때 그것을 유심히 보셨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비록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요. 오늘 보세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군사적으로 불리한 결정이에요. 손해보는 일이죠. 목숨을 잃어야 돼요. 그런데도 자 생각을 해봤겠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목숨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위험감을 생각하면 안 가도 돼요. 나중에 더 좋은 때 공격해도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브온하고 지금 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이러면서 이 사람들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잘한 게 있어요. 앞에 이미 동맹 맺고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죠. 한번 지켰죠. 자, 이번에는요. 죽여야 되는데 안 지켰는데 이 사람들 위해서 자기들이 죽기까지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약속에 목숨을 건다. 그것도 속아서 한 약속인데 하나님이 그 점을 굉장히 높이 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적어놨죠. 시편 15편 1절 가서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리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렇죠? 칭찬받는 자리에 누가 올라갈 수 있냐? 그럴 때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시편 15편 4절에 그 해당 사항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오늘 딱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죠.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바꾸지 않는 자, 그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약속 지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대 사람의 인간관계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태도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요, 보이는 사람한테도 약속 못 지키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약속 지킨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맨날 보는 사람도 약속 못 지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약속을 내가 잘 지킬 수 있다? 그건 말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되죠. 하나님과 세상이 우리의 신실함을 눈여겨보고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실하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실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때 사실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도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이 사람 믿을만 하니까 이 사람 약속 잘 지켜. 그럼 이 사람 믿을만해.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도 믿겠죠. 근데 맨날 약속 안 지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복음 전해봤자 그럴까? 확실할까?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간증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결단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 이거 배우겠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있더라도 맹세한 것은 지키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거죠. 비록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 믿음,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 이거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결단과 기도를 주님 앞에 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12, 13절 보시면, 이건 여러분 난제라고 또 궁금해하셨던 내용인데 12, 13절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 나오죠. 10절, 12절, 10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죽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더라. 이에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그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았더라.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 가운데 머물렀었으니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거 궁금하신 적 있으시죠? 도대체 이게 해와 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게 우리 굉장히 이제 난제나 우리 궁금증이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는 바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거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 이거죠. 왜냐면 이제 해가 달이 안 움직이면 옛날에는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뭐가요? 달하고 해가 움직인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천동설 믿는 사람 있지만 어쨌든 우주 나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동설이 맞는 거죠. 그렇죠?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지구가 움직이는데 해와 달이 멈췄다는 건 이게 뭐가 멈춘 겁니까? 지구가 돌다가 멈춘 거죠. 예, 과학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구가 멈췄다 이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기적이 되죠. 도는 지구가 멈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즉 태양과 달이 실제로 하늘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오는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춰버렸다. 이거죠. 자, 뭐 이 해석은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의 복음적으로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믿어왔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여전히 믿는 입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천문학자, 과학에 이제 조예가 깊은 분들은 이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지구 연대기를 쫙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빠진다는 거. 그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하루가 딱 하루치가 빠지는데 그게 이제 두 군데 성경에 나오죠. 오늘 10장에 나오는 멈춘 날 그러니까 해와 달, 지구가 멈춘 날. 그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에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간 거 나오죠. 그 두 개를 맞추면 하루가 딱 된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은 제일 많이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저를 봐주세요. 이게 지구가 멈췄다 그러는데 이건 너무 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글쎄 이거 지구가 멈췄다고 보기엔 좀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대안으로 뭐냐면 태양빛이 오래 남았다, 잔상이 남았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멈췄다라는 건 초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거 글쎄 그러니까 이걸 끌어내려서 자연적인 걸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잔상이 좀 오래 남아서 해가 안 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해가 딱 져도 노을이 생기죠. 그 왜 그렇게 생기냐면요, 빛은 굴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이게 지평선 너머로 싹 넘어가도 빛이 위로 올라가면은 그게 안 보이는데 굴절을 하기 때문에 태양이 들어가고도 여기에 이 잔상으로서 노을이 생긴다고 그러죠. 또 수평선에서도 배가 수평선 밑으로 싹 사라졌을 때 망원경 같은 걸 보면 요 돛대 꼭대기가 살짝 보인대요. 이게 들어가겠는데도 잔상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현상을 이용해서 이게 지구가 멈춘 것보다는 태양이 졌는데 그 잔상이 좀 남아갖고 오랫동안 남아서 해가 길어진 것 같이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인데 요 해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장 1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해가 하늘 가운데 머물렀었으니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잔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것도 잔상도 잠깐 몇 분이지 하루 종일 잔상이 생긴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별한 사인, 징조가 나타났다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엔 특히 그런데 별자리를 보고 길조 흉조를 사람들이 생각하죠. 예, 별자리 보고 길조 흉조.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자리 점을 치고 별자리에 국가 운명이나 개인의 운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뭐 기일 뭐 이런 거 다 제삿날 이런 거 다 이 손 없는 날 이게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별자리를 보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별자리를 보고 그렇게 길조 흉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의 그런 신앙,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알고 그거를 그 사람들의 사기를 죽이기 위해서 별자리가 일정하게 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길조라고 믿는 게 아니라 흉조라고 믿게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다. 근데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의 전통에 따르면 15일, 14일에는 길조래요. 그러니까 해와 태양이 같이 있는 거, 이걸 길조라고 그러는데 15일에 해달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좀 소설이에요. 이제 거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서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싸우려는 의욕을 꺾고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이것도 그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요,
그렇게 되면 표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표적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해가 있는데 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보셨죠? 해가 막 떠오르는데 달이 여전히 떠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본문에 해와 달이 같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보름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이제 길조인데 14일이면 길조인데 15일이면 흉조니까, 그러니까 14일이면 길조인데 15일은 흉조니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징조가 있었다는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했다는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추측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안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상징이다, 시다. 실제로 이제 12절 하반부, 13절 상반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는 우박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개입에 대해서 자연 만물이 경외감을 가지고 해와 달도 잠잠해진 것을 시적으로, 그러니까 자연 만물도 경외감을 가지고 그것을 목격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는 건데, 역시 이것도 시라고만 보기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가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저를 봐주세요. 이 초자연적이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초자연적인 게 사실이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입장들이 갖는 단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지구가 멈추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구가 멈추면 모든 게 다 깨끗하게 설명이 됩니다. 모든 게 다. 근데 이제 지구가 멈추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엄청 어렵지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구가 멈췄다라고 보는 게 그래도 제일 타당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진짜로 지구가 멈췄으면 여기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나오는데요.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13절 보시면요. 태양이 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죠. 13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서, 하나님 명령에 멈춰서 쓴 거죠, 진짜로. 예. 마침내 백성이 그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았더라. 이것이 야셀의 책에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 가운데 머물러 섰으니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해와 달이 멈췄죠. 그런데 14절 보면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순종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어요. 14절 볼게요. 주께서 사람의 목소리에 이번엔 귀를 기울이신, 그와 같은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라는 표현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소리를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걸 듣고 그 소리 듣는 대로 요청 그대로 행했다 이겁니다. 행했다. 예. 그래서 순종적인 실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어로 썼을 때 딱 3번 나와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가 어디 나오냐면요, 민수기 21장 3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사 가나안 족속들을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도시들을 완전히 멸망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을 전멸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이 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해와 달을 멈추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세 번째가 뭐냐, 그 유명한 엘리야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죽은 그러니까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죠. 열왕기상 17장 22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그 아이의 혼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되살아났더라. 그 세 번 다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다. 요때만 귀를 기울이셨다. 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이게 이제 그걸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요청에 그대로 따라 주셨다. 요 뜻입니다. 귀를 기울였다는 게 듣고 그대로 해 주셨다는 거. 우리 아이가 부모님한테 뭘 요청할 때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해 주실 때가 있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 영예를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오죠. 이날에 그와 같은 날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해주셨는데 들어주신 내용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히 멈추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 얘기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예요. 모세도 아닙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일까지 허락받았지만요, 지구자전을 멈추게 하는 일까지는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계승한 후임 지도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임인 모세한테도 해주시지 않았던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왜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냐 이거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원리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에 가장 크게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의 핵심입니다. 자, 모세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명 꼽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3명의 조상을 꽂아요. 첫 번째 아브라함, 민족의 시조, 그 다음 모세, 그 다음 다윗이에요. 그래서 셋 중에서 리더십 최고 누구냐? 모세를 최고 리더십으로 꽂아요. 왜요? 이집트에서 파라오와 싸워서 그들을 인도해냈기 때문에 그 최고의 지도자로 꼽는데, 모세가 실수한 적이 있었죠? 어디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겼죠. 말하라고 했는데 반성이 많은데 2번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제목이 뭐냐면 성별하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 명령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구별되게 행동 안 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를 쫙 보면요,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은요, 즉시 행했다요. 즉시 행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6, 18절, 11장 15절 보시면요, 그가 즉시 행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행동에 대해서 11장 15절이 그의 행동을, 그의 삶 전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거기서 보시면 여호수아기 11장 15절, 주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행하지 않은 채로 남겨둔 것이요 아무것도 없었더라. 여호수아는요 모세하고 다르게 100% 순종이었습니다. 100%. 모세가 율법의 중재자로서,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영적 기초를 딱 놓았다라고 한다면요, 그가 딱 무리와 사건을 통해서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모형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지저스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를 부르는데 그걸 히브리 말로 부르면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증표가 되는 게 뭐냐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 빌립보서에 나오죠. 우리 2장 8절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예표한 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자, 그래서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도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예, 지구가 도는 게 멈춘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위대함보다는요 순종을 더 기뻐하시죠. 예,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처럼요, 그런 놀라운 기도응답 받으려면요 여호수아처럼 순종하셔야 되는데 단서가 있어요. 적당히,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는 왜 여호수아처럼 이런 큰 기도응답을 못 받냐면요,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일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거 많지요.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후퇴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100% 순종하고 있는가? 이 문제와 관계돼서 이거를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분들 볼 때 보면 그게 잘 보여. 그렇죠? 아, 저분은 저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 저런 문제, 건강에 저런 문제, 뭐 문제가 다 보이시잖아요. 왜냐하면 남의 문제는 또 객관적으로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딱 볼 때 압니다. 아, 저분은 90%만 순종해서 그래. 저분은 80%만 순종해서 그래. 저분은 저 부분을 순종해야 돼. 또 이 부분을 순종해야 돼. 이런 순종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잘 보고 압니다.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우리도 순종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여실히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볼 때 기도할 때 저 부분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은 저걸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이런 기도도 하고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데 정작 우리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속된 말을 좀 할게요.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충분히 순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순종 더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여기서 우리는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샤라 책, 그죠? 아셀의 책, 아셀의 책이 나오죠? 그 10장 13절 보세요. 이에 해가 멈추고 서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그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았더라. 이것이 아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 가운데 머물러 섰으니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그러면 그 아샬의 책이란 것이 뭐냐? 이게 성경은 아니고요. 성경 시대 이때 있었던 고대 문헌입니다. 문헌. 이 문헌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지금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내용이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셀의 책.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걸 쓸 때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막 써요. 그럼 막 쓸 때 이거를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막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아셀의 책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아셀의 책을 봤다는 거죠. 그 아셀의 책의 본거를 확인하고 자기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셀의 책에 있는 내용을 나도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은 여호수아만 기록한 게 아니라 아셀의 책도 기억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거를 쓸 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아셀의 책을 보고했고 내 이야기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복수 검증을 하고 싶으면 교차 검증을 하고 싶으면 뭘 또 봐라? 아셀의 책을 또 보라는 거죠. 자, 이 책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사무엘기상 1장 18절이 나오는데 또한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활 사용하는 법을 유다 자손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보라 그것이 아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셀의 책을 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요. 인간 저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인간 저자 여호수아가요. 자신의 기록의 신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활 쏘는 법 아셀의 책을 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외부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의 인간 저자가요. 성경을 최초로 딱 쓸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은 종이하고 연필 한 자루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성령 영감 받아서 딱 이렇게 쓰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종이하고 연필만 가지고 들은 게 아니라요. 다른 책들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을 받아서 쓰지만 종이하고 연필만 가지고 영감 받은 것만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료를 보면서 했다는 거예요. 외부 자료를 이용하면서 이걸 썼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자, 제가 나눠진 유인물 보겠습니다. 각종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거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여기 쭉 보시면 지금 이제 성경에서 다양한 책들이 인용됐다라는 내용이 성경 스스로 얘기해요. 성경 스스로.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쟁 기록과 돼서 여호와의 전쟁책 나오죠. 주의 전쟁. 그러니까 여기 주의 전쟁은 주는 여호와잖아요. 그 주의 전쟁의 책이 여호와의 전쟁책이 나오죠. 그런즉 주의 전쟁의 책이 일렀으되 그가 홍해와 아르논의 시내에서 행하였고. 모세도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전쟁의 책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아샬의 책 나오죠? 예, 두 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 지금 여호수아가 인용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대, 그 왕들이 언제 뭘 했는지 기록 있죠? 그거를 연대기는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연대기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열왕기 상하 전반부에, 그 다음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4장 19절 보면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전쟁을 하였고 또 어떻게 통치하였는지 보라. 이스라엘의 왕들의 연대기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왕들의 연대기 책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또 이제 르호보암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 보세요. 이스라엘 왕의 연대기, 유다 왕들의 연대기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 보고 열왕기의 상하를 썼다는 거죠. 그죠? 역대기 상하를 쓸 때 그냥 성경 영감을 받아갖고 숫자가 막 생각나갖고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연대기 책을 보고 썼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예언자들의 기록들도 엄청 나와요. 나단, 이또, 스마야, 하난 등 보세요. 자, 보시면 역대기하 9장 29절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남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 나단의 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그리고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에 맞선 선견자 이따의 환상 계시들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저를 봐주세요. 성경에 이사야 이런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 보니까 나단의 책도 있고 아히야의 연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따의 환상 계시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엔 성경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예언서들도 많이 존재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역대기하 12장 15절 나오죠. 이제 르호보암의 행정은 예언자 스마야의 책과 처음부터 끝까지 계보들에 관한 선견자 이또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더라. 또 역대기하 20장 34절 보라 이제 여호사밧의 남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책에 언급되어 있느니라. 그다음 역대기하 33장 19절에 또 똑같은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그 받았는지 책에 대한 산당 선견자들의 말 등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자 심지어는요 같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기록만 본 게 아니라 외국 기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에스더기 나오죠. 10장 1절에 아하수에르 왕이 땅과 바다의 섬들에 관하여 공세를 부과했더라. 그의 능력과 그의 권력에 관한 모든 행적들과 또 보세요. 거기 중요합니다. 또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서 이르게 한 그의 위대함을 밝히 드러낸 일들이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이걸 에스더를 쓸 때는요. 에스더기가 먼저 모르드게에게 쓴 게 아니라 왕의 연대기에 있는 거를 보고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페르시아 왕실 사료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너무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그 사기에 기록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레위인의 족보서도 나와요. 느헤미야 12장 23절 보면요. 거기에 연대기 책에 네위 아들로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 된 자들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나의 시대까지 연대기 책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이제 바빌론 페르시아의 문헌인데요. 연대기 책들. 그러니까 국내 국외의 믿을 만한 책들을 다 참고하면서 성경을 쓴 겁니다. 특히 객관적인 사실들은. 이게 신약에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약은 또 사도들이 종이하고 연필만 들고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팍 쓴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사료들을 봤다는 게 나와요. 누가복음이 대표적이죠.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믿어진 그것들을 순서대로 밝히 드러나기 위해 착수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연대기 그 시간 순서대로 조사한 사람이 많았대요. 처음부터 목격자들이여 말씀의 사역자들이던 그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준 그대로
누가가 뭔가를 보고 카피했다는 거죠. 그죠? 누가가 그냥 이렇게 연필 들고 쓴 게 아니라 앞에 쓴 사람들이 전해준 걸 가지고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 저를 봐주세요. 앞에 쓴 사람들이 된 거는 성경이 채택이 안 됐어요. 누가가 쓴 게 성경이 채택된 거예요. 앞에 예언서들, 성경에서 모르는 사람들 이름 나오죠. 그 사람들의 예언의 책들은 성경으로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골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골라주시지만 하나님이 이 누가복음 같은 걸 쓸 때 누가한테 따로 특별한 지식을 준 게 아니라 앞에 쓴 사람들의 사료를 참고해서 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3장 보세요. 모든 것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 또한. 그러니까 앞에 자료 다 보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나서 데오빌로 카카 당신께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으니, 그렇게 쓴 게 바로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러니까 뭡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쓸 때 최소한 책 갖고 공부하고 썼다는 거예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7장 28절 보시면 거기에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이죠. 이게 지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이게 누가 한 말인가 조사를 했어요. 끝까지 파서 조사를 했더니 나왔습니다. 그리스 시인 아라투스 또는 클레안테스가 쓴 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이 쓴 시를 인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 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요거 속지 말라 악한 교제는 선한 습성들을 부패시키느니라. 요거 그죠?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 요게 뭐냐면요, 요걸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그리스 희극 작가 메난드로스가 쓴 말을 인용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럼 세상 말도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2절 나오죠.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 자신들의 예언자도 이르기를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느니라. 그 얘기하죠. 요게 누가 얘기하냐면요, 그리스 신 에피메네네스가 했던 말을 사도 바울이 또 인용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역시 그리스 시인이 한 말도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다서를 가면 더 깜짝 놀랍니다. 자, 유다서 보시면요, 1장 9절에 거기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과 몸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었다. 여러분 요 내용 구약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읽을게요.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을 비방하지 않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거 구약 성경에서 이런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럼 유다가 이거 어떻게 알아서 할까요? 이게 다른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모세 승천기라는 책을 인용한 거예요, 유다가. 그 뒤에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14절에 이거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거 창세기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유다는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15절에 또 나오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중에 불경건한 모든 자들이 불경건하게 범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분의 모든 거짓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성경에 없어요. 근데 유다가 뭘 얘기해요? 지금 성경 밖에 있는 책에서 인용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사도행전 7장 12절에 모세 얘기 나오죠.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들과 행동들에서 강력하였더라. 출애굽기에 이 내용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어디서 알았을까요? 고대 이집트의 학문과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나오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기록할 때 영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연구 공부했죠. 그 다음에 자료 활동, 이거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도 들고 책도 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쓴 게 성경인 거예요. 그냥 직통계시라고 해서 빠박 받아갖고 술술술 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게 쓴 건 아니지만 일부 성경, 여기서 나오는 성경만큼은 다 그런 것들을 활용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이용할 때 그 시대의 문화를 연구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데 이게 얘기하면 좀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럼 왜 마음이 어려워지냐? 왜냐면요. 이 내용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셔서 그래요. 바로 뭐냐면요. 모든 학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학문이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니까 학문이 하나님과 맞서는 적수나 원수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학문은요.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문은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성경조차도 연구하고 자료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학문이 하나님의 밑에 있는 시녀지 학문이 하나님과 맞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죠. 학문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학문 자체도 우리는요 배타시하고 버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나눌 때 하나님과 학문을 이중적으로 나눠서 그랬어요. 이게 아니에요. 다 밑에 있는 겁니다.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학문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 학문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왜 공부해옵니까? 세상적인 목적은 출세하려고, 지적 만족을 얻으려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학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수학을 배울 때 뭘 배우냐면요, 질서의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화학과 생물학을 배울 때 뭡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법칙을 세우시는 법칙의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문학은 왜 배우죠? 문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인데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헛헛함이 있는 거예요. 그 헛헛함을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공부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지혜와 원리와 법칙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걸 탐구하는 시간인 거예요. 자,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술이나 의학, 금융, 예술 뭐 이런 거 다 열심히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좋은 직장 좋죠. 그래서 좋은 혜택 받는 거 좋죠. 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게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원칙을 배워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이바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 선택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신앙과 학문을 분리시켜 갖고 자꾸 공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데 가는 건 자기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노벨상을 타서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위해서 써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놀랍죠? 유대인들은 노벨상이 많아요. 근데 그 백성은 무슨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물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무신론자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생겨난 백성이죠. 민족이죠.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약속, 이스라엘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받는다. 그게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거로 나를 높이는데, 교만해지는데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제일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박사, 노벨 수상자가 하나님 섬기면 그것같이 크게 영광 돌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셨으며 이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런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꿇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앞에 꿇어야 돼요. 이 꿇리는 일에 모두 들어가야 됩니까? 학문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똑똑함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구사회는요, 200년 전만 해도 그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사회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모든 걸 꿇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쓴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공부 많이 배워서 출세하고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는 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요, 그 공부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유대인들 돈 많이 벌어서 너 잘 먹고 잘 쓰지 말고 남을 위해 써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한 사람 되고 노벨상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공부에 대한 궁극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공부는 항상 하나님 대적하니까 피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지성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